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원받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뭐 제 영상을 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으신 분들일 겁니다.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죠. 만일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닐까? 만약 그런 의심이 들면 구원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만이 구세주입니다. 그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당장 이 땅을 떠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천박한 지구에서 조잡한 육신에 갇혀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더 이상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이 없는 곳에 살고 싶은 생각 들 때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뭡니까? 부르심이죠. 콜링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일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자아가 이 사람의 정과 욕심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제서야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포도송이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부정되고 자아를 부정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육신에 있든 아니면 육신에 떠나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되는 것이 사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게 여러분의 사는 목적입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콜링이라니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몸 행한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 아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우리의 행한 것이 판단받기 때문이에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며칠 전에도 인용한 통계입니다만은 미국 국무부가 보고서를 냈어요. 미국 국무부 보고서를 보면은요, 종교 자유 박해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근데 결론이 뭔 거 아니? 종교적인 박해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해지고 있다. 요건 올해 초에 나왔던 오픈도어스의 월드워치 리스트에 나오는 통계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하셨죠. 박해가 심해질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은요, 또 주의 이 말씀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과 함께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9절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활장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 일들, 박해받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박해가 심해질 것이다. 종말에는 이런 징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종말의 사인들과 너무나 많은 궤적들이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국무부 보고서를 보면은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3억 6,600만 명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7명 중에 1명꼴로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박해받지 않고 있다면은 그 6명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6명은 나머지 박해받는 한 사람을 위해 충보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디서 박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같은 아프리카 국가, 그리고 최악이 북한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자, 중국에서 지난 1년 동안 공격받은 교회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고 십자가가 불에 타버린 그런 교회들 10,000개가 넘는다고 나오고요. 2년 동안 말이죠. 인도는 2,228개라고 나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순교당한 사람들이 4,118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당에 의한 공격, 이슬람에 의한 공격, 그리고 힌두교 군중들에 의한 공격, 다양한 형태로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끊겨서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럽에 흩어져 계시는 기도자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시간대 전 세계에 계신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는 일평생 생각과 싸우며 삽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듯 거룩한 생각이 들어와도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굳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애매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요, 사명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주님의 기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느 지역에 있든, 한민족의 집단적인 부르심,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북한을 열고 예수를 모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사명이지. 여러분들이 많이 흩어져 계시다면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 관문이 북한입니다. 북한의 우상숭배의 체제가 무너져야 돼요. 평화적으로 무너질 때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완악하고 강팍패적에 있는 김정은을 보십시오. 남한에서 풍선에 달린 USB에 영화 드라마가 실려 있는데, 이 영화 드라마 맞다는 이유로 중학생 30명을 공개 처형하는 체제 아니에요. 지난달에는 고교생 30여 명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북한의 우상 숭배의 죄는 무너질지어다. 당장 무너질지어다. 평화적으로 당장 무너질지어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갈등이 심합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적인 분열로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함께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남은 자들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과 함께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이 무너질 것이다 선포하고, 그 땅을 재건할 자들로 예비돼야 합니다. 북한 재건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고요. 영적인 준비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을 이긴 자로 준비되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로, 이기는 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서는 것이 북한 재건을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어떻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저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독일의 기도자들은 일어나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네덜란드의 기도자들, 스위스의 기도자들,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기도자들 함께 연합하여 민족의 중보자로, 민족의 기도재단으로 일어나 있잖아. 무엇보다 모일 수 있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모여야 합니다. 시애틀에 계신 분들, 오프라인 집회가 열립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울며 통회하시는 분들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시애틀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온 열방 곳곳에서 실제가 되게 하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북한 우상체제 무너질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저 땅을 재건할 자들요,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가 예비되게 하옵소서. 희망을 가진 세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